이사야 3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범죄를 하여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또 아무리 늦은 시간 같아도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셨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돌이킨 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이켜도 돌이키는 그 시간이 제일 빠른 때이지만 또 돌이키고 나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조금 더 빨리 왔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를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아마 왕들로 보면 가장 긴 세월을 통치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행했던 일이 악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해요. 3절을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그 산당과 우상을 모셨던 제단들을 다시 다 세워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헐어버리긴 쉬워도, 허무는 건 쉬워도 다시 세우는 건 어렵다고요. 그런데 므낫세는 허물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선한 일도 아니고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어렵다는 허무는 게 아니라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 이방신을 세우는 제단을 만들어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당에 우상을 막 깎아서 만들어서 강단에, 제가 설교하는 그 강대상 옆에 크게 우상을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웬만큼 악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요즘으로 보자면 예배당에 또 돼지머리를 얹어놓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행해요. 생각만 해도 이 가슴이 쿵쾅거리는 일들을,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므낫세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곡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아요. 몇 년을 받았죠? 15년을 받아요. 바로 그 연장받은 15년의 시기에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생명의 15년에 대해서 사실 여러 해석들을 하게 돼요. 이 므낫세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하며 누구한테 뒤진다고 말하면 서운할 정도로 악했던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 항상 하시는 게 있죠. 뭘 하시죠? 돌이켜라.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세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으나 이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한 번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으나 한 번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계속 용법을 써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렇게 하니? 아마 간헐적으로 여러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그 상황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사인을 주시는데 그거 딱 넘어가면 또 그대로 해요. 사인을 또 주세요. 그래 깨닫죠. 이러면 안 되나? 그래 또 넘어가면 또 그대로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듣지 않았어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 기억할 게 뭐예요? 말로 할 때 잘하자. 맞기 전에 잘하자. 이거잖아요.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이때 들어야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세요. 끌려갈 때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가는데요. 이건 마치 당시에 짐승을 끌고 가듯이 그를 묶어서 끌고 가요. 이 쇠사슬에 결박된다는 것을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당시로 보자면 코를 이렇게 꿰가지고 짐승을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끌려간 이후에 므낫세가 회개하게 돼요. 그제서야
돌이키게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온 때가 60이 넘은 나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고 난 이후에 남은 6년 정도의 삶을 당시 성전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마무리해요. 이때라도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돌이킨 자로 생각해 보면 60년이 넘도록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거기서 우상을 세우고 악한 일을 하다가 너무 늦게 돌이켰으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이켰다면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개인적인 고통도 없었을 것이고요.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도 주를 위해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너무 늦게, 그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죠. 그래서 아쉬운 거죠. 결단을 조금 더 빨리 했다면, 조금 더 빨리 내가 움직였다면 그게 늘 아쉬운 거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들을 위해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더 빨리 돌이키고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을 너무 많이 흘려보낸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